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을 서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타교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의 김영순 집사입니다. 파주 소망의 교회 이제 낯선 마음으로 왔는데 문 앞에서 우리 배숙자 사모님을 뵙고 얼마나 반갑고 마음이 놓였는지 배사모님께서 저희 그 목회자 양육에 오셨었는데 너무 제가 인상이 깊거든요.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신 그 마음이 제가 참 도전을 받았는데 이거 하나도 그 뻥튀기인 거 아니고요.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사모님이셨어요. 정말 다른 거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꼭 사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이제 저희 큐티인으로 큐티 하시지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여기를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오면서 아마 우리 파주 소망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사랑 그리고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 주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바울과 빌립보 같은 이러한 관계가 가장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빌립보가 앉아 계시고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전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자신의 그 생각 또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알렸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우리들한테 성경 66권으로 남겨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그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만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모두예요. 성도, 감독, 집사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지를 잘 묵상하시려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거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종이 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을 외모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육체가, 외모가 없으셨습니다. 학벌도 직업도 없으셨어요. 목수하셨잖아요. 없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이런 메시아, 이러면 뭔가 대단히 훌륭한 가문에서 굉장히 대단하게 그 좋은 이제 그 공부를 한 이러한 사람이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생각해도 가슴이 짠할 정도로 말구유에서 그분은 나셨습니다. 그리고 1000번의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거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힘없는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 다 거의 어부였거든요. 이렇게 뭐 힘을 갖고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런 분이셨구나.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이 믿기가 어려웠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그 율법,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의 배경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소시 출신이셨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도 가문도 출신 지역도 겉모습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종은요, 그냥 이렇게 뭐 굽신굽신하는 종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둘로스인데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작은 자, 못난 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고 기적이었었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땅에서 정말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의 취급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사람이 벌레가 되는, 그 미물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만큼 낮아지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조롱과 채찍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그 만극하신 은혜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울로 살았던, 큰 자가 돼서 살았던 자신의 그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알았고, 무엇보다 바울의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그 성령 충만했었던, 구약을 줄줄이 깨서 설교했던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정말 바울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가 지난날의 내 죄를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매를 맞고 정말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는 그런 수치를 겪으면서 또 본인이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모르는, 그냥 내가 말씀만 아는, 십계명만 알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만 알고 믿는 믿음은 꼭 내가 잘하면 남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수의 종은요, 바울처럼 자기의 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 성경을 잘 묵상하시려면 사실은 내 실체가 어떠한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의 세상에 종노릇하는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수많은 세상 것들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저의 최종 학벌은 여상 출신이에요. 인문계도 아니고요. 여상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간 열등감에 대학 나온 척, 배운 척, 우아한 척. 제가 또 우아한 척하면 또 우아해 보이거든요.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학벌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교 나왔는데 왜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난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서 저는 또 그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못 갔고 저하고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여상을 갔기 때문에 그게 말할 수 없는 저의 그 열등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학벌이 나은 남편하고 정말 그 아무런 갈등 없이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에 제가 종노릇을 했지요. 그리고 그 불신결혼은 시댁에도 또 종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댁에서 제가 불신결혼을 해서 얼마나 그 시집살이가 심했냐면요, 여기에서 욕을 하긴 그렇고 그냥 니은으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 정말 저는 시댁에서 촌니은, 제가 지방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배우지 못한 니은, 또 제사를 제가 또 안 지내려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 되지 못한 믿는 니은, 이러면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머리채를 잡히는 우리 신우님께 이제 그런 수모를 이제 겪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여기 지금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저 배우지 못했고 시댁에 비해서 믿는 거 맞고, 믿는 것은 사실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것도 맞고, 저 또 촌 맞거든요. 촌니은. 제가 여기 경기도 여주가 저희 고향인데 맞습니다. 너무 틀린 거 하나 없어서 그거 인정하고 그냥 시집살이 잘하는 게 겸손한 건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얼마나 그들보다 우리 시댁 식구들보다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을 더 미워하면서 극악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 또 이제 자식들을 시댁에 보란 듯이 좋은 학벌을 내가 이제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으니까 또 저희 아이들의 성적에 또 종노릇을 했어요. 집착을 했습니다. 강남 그 8학군에 살면서
저희 형편에 과분한 또 과외를 시키면서 공부시켰는데 아이들의 결국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공부도 곧잘해서 서울대를 갈 줄 알았더니 저희 아들이 남서울대를 가더라고요. 딸은 또 막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좋잖아요. 딸 예능 시키면. 그랬더니 또 전문대를 가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저를, 종노릇하고 있었던 저를 늘 밟아주셨고, 저는 그럴 때 그걸 인정하고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또 동원해서 저의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돈에도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했어요. 너무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어떻게 버는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그 좋은 강남의 아파트를 재개발 직전에 팔았습니다. 지금 그 집값을 들으면 지금도 오면서 전에 살던 그 집 앞을 지나오는데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물려주신 땅이 있어서 정말 그건 큰 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허사로 끝나게 할 만큼 저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노후를 보낼 작은 집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지만 참 희한한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옛날보다 못 입는 것도 없고요. 못 먹는 것도 없어요. 지금 옛날에 비해 돈이 말할 수 없이 줄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 백성은 돈으로 사는 것도 맞아요. 우리도 돈 지불을 해야 물건을 사드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돈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희한하신 방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정말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 택배라고 우리는 그 엘리야를 까마귀가 갖다 줬듯이 까마귀 택배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종노릇 했었던 거 하이라이트인데요. 제가 자살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자살을 하게 된 동기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살을 흉내만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악했던 건 저는 정말 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안 믿는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구원의 확신은 없었지만 성전뜰을 밟고 성가대를 하고 그 교사를 하고 이랬었던 때였는데 정말 땅 딛고 살 힘이 없어서 성경책을 품에 안고 제가 자살을 했었습니다. 저는 자살은 정말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결정판이라고, 악을 치닫는 결정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굉장한 죄인인 것 같죠?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바로 저고, 가룟 유다의 속성이 바로 저희들 자신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건데 저는 행복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돈과 자녀와 학벌, 오늘 시간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지 이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져 갔습니다.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제가 30대 후반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에 인도하시던 큐티 모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임을 참석할 때마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정말 복숭아가 이렇게 마룻바닥에 떨어졌는데 집어 드셨다는 등, 이제 사부님이 던지셨는데 그걸 집어 드셨다는 등, 사부님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샴푸를 막 부으셨다는데 그걸 아무 말 없이 씻으셨다는 등, 이렇게 막 수치스러운 것을 오픈하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픈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저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저런 걸 오픈하시는데 나는 대단치도 않은 이거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 사람을 정말 집착을 하시는 것처럼, 집착이 아니라 그거는 사랑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저 같은 인생도 그렇게 저의 눈높이가 되어주셔서, 저 정말 괴물 같았었거든요. 말씀 묵상 안 했을 때는 열등감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또 상처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겉은 우아한 것 같아도 온몸으로 다 상처를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때로는 눈물이 쑥쑥 빠질 정도로 책망해 주시는 그 말씀, 목사님 때문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놀래기보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한 분 때문에 놀래다 보니까 제가 말씀에 이끌림을, 이제 나도 좀 해볼까, 이러한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네 집 봐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 말씀을 가르치시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제가 40대 후반이었고 목사님을 뵌 게 30대 후반이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막 가르치시지도 않았는데, 유다가 나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나고, 정말 스데반을 죽인 사울의 죄가 내 속에도 있고, 밧세바를 취하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가 나에게도 있고, 자녀를 편애하고 형을 속인 야곱이 나고, 그리고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정말 바위가 이슬에 깨지듯이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됐어요. 예수의 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이 되려면 누군가 저희 목사님과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과 제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듯이 누군가 그 나오미 같은 그런 중매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 시절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 중 이제 기억나는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우리 소망의 교회도 말씀 묵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내가 오늘 한 주를 묵상한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 때문에 가슴 아파한 거, 찔림 받은 거를 기억하세요. 제가 큐티한 횟수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매일 성실하고 정말 충성되게, 오늘 은혜와 충성의 종이라고 여기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못해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날 하시면 돼요.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정말 뜨겁게 아침에 전화 코드를 뽑고 금식을 해가면서 말씀 묵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시댁에서 제가 머리채를 잡히고 제가 이렇게 차려갔던 커피와 다과상을 저한테 이렇게 던지셔서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뜨거운 커피가 이제 저한테 흐르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당한 뒤에 제가 2년 동안 시댁을 안 갔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었어요. 돈을 꿔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돈도 없었지만 이제 미워서 안 꿔드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다 보니 불신 시댁은 제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그 가정에 선교사 입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미워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23절 25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은 유다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머리털을 뽑고 책망하고 저주하고요,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불신결혼을 했으니 그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시댁에 2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문고리가 시댁 문고리가 있는데 이게 그 문고리를 여는데 사단이 제 뒤를 자꾸 땡기더라고요. 너는 속도 없니?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여길 먼저 찾아가니? 그렇게 저를 사단이 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종이 되는 걸 사단이 막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180도로 하나님께서 다른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적용하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 눈치를 보세요. 그전에는 늘 제가 배우지 못하고 정말 촌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말라는 예수를 믿는 존재였기 때문에 네네네네 미워하면서 했는데 그 적용을 한 뒤에는 오히려 제가 더 담대하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설교 테이프를 가져가서 같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경책도 사다 드리고 하는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댁에 이제 추석 전날 제가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그렇게 하고 온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날 본 말씀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한 구절로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적용을 한 것을 아는 것 같아서 오전 내내 진짜 소리를 내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회개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엎으시잖아요. 그런 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시댁에서 제게 커피와 그 다갓상을 둘러엎으신 건 시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신결혼하고 똑같이 시댁을 미워하면서 그 시댁 때문에 이혼을 입에 달고 살던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저의 죄를 둘러엎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다 복음을 그 다음부터는 전했습니다. 신우님 남편 욕을 먹어가면서 또 신우님 어머님 그래서 그렇게 다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영접하시고 지금은 저 모두 다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큐티하면서 받은 상급이 크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 건강하시던 오빠가 3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 해달별이 떨어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또 그 다음날 큐티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빠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다라고 위로를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그 재개발, 이제 강남 아파트, 이제 이제 살다가 분별 없이 이제 돈 때문에 분별이 없어서 팔고 나니까 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집을 구하러 다니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셔서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의 의미와 우리가 한몫 돈 벌려고 하는 집의 의미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들이 지금 40살인데 그 아이가 20살 때,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입니다. 9살 연상인 29살 자매와 결혼을 하겠다고 떼를 부렸어요. 지금은 연하 커플이 많은데 20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20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며느리감도 그렇게 뭐 마음에 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제 먼저 다녔던 이제 공동체 그 청년부와 이제 그 청년부 리더 자매와 그 우리 아들은 거기 목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아들한테 들이대면서 7년 동안 그저 그냥 반대를,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나이 많은 9살이나 많은 이제 그런 애와 결혼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요, 그 자매가 지금은 며느리가 됐지만 그 아이가 군인 갔다 오고 저희 아들이 대학교 그 2학년 이제 3, 4학년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결혼식 당일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저의 이 감격은 아들이 잔치하는 날 나사로가 살아나서 잔치를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회개밖에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9살 연상의 부인도 맞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의 고정관념 속에 그 틀을 가둬놓고 7년을 그렇게 정말 반대를 했었던 저의 죄를 보고 정말 저는 참담했습니다. 그 아들이 나사로가 우리 아들 같았고 향유를 붓는 여인이 반대를 참고 견딘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요, 3월 1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 3월 1일 이후부터는 정말 이 결혼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이 바로 이렇게 가장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정말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 차가 15년을 탔어요. 남편은 자꾸 차를 바꿔야 할 이유들을 늘어놨는데 저희는 돈도 없어요. 돈도 없었지만 이제 바꾸면 이제 이 차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막 1,500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도 저 차를 좀 더 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씁쓸해하면서도 그냥 그러자고.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면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15년 된 차를 이제 더 타기로 저희가 마음을 접었는데 2달 후에 여동생이 새 차를 산다면서 언니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돈을 주고 그 차를 타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좋은 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분에 넘치는 차를 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큐티하면서 그 적용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격려가 되시나요? 말씀 묵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응답,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매일매일의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의 종이 되어서 혼자 지고 가기 힘든 십자가를 질 힘을 매일의 큐티에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큐티하시지 않으면 내 죄를 보기가 힘드십니다.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게 말씀이 거울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시면 누구 탓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자랑과 정욕의 싸움을 저희는 끝까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는 이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매일 내 고백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한 후에 이렇게
적용할 것, 생각할 것을 질문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적용 질문을 그 예수의 종이 되셔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적용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학벌과 물질과 음란과 자녀와 지식과 자기 확신의 종 중 지금 어디에 종로 계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주시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냥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게 지식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이 묵상을 하시라고 주신 통로인 것을 인정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이것만큼 큰 사랑의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를 잘 묵상하시려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공동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는 묵상하시기가 힘듭니다.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해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난했어도 뜨거운 믿음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신뢰하고 재정적으로 도우며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애끓는 애정과 기쁨으로 편지를 쓸 만큼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엄마가 아기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바울도 영적 자녀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요,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11번이 나와요. 너희. 이 너희가 바울한테 그렇게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듯이 바울도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였을 것 같고요. 우리 파주 소망의 교회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사모함이 컸는지 바울은 자기 마음을 막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이런 마음의 증인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음란, 탐욕, 험담, 시기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탄식함으로 중보해 주시고, 가장 좋은 예가 탕자가 정말 그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있는 돈 다 쓰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맞아주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냥 달려온 게 아니라 전 속력을 다해서 달려왔대요. 정말 맨발로 그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왔대요. 이렇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신
이 구원의 착한 일은 저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매일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성가대하고, 그냥 제가 교사하고, 또 다른 거 여성교회 또 맡아서 하고 이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게 정말 없었습니다. 내 유익을 줄 때에는 사랑할지 몰라도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함께 매인다는 이런 말씀, 이런 거 제가 알 수가 없었죠. 복음에 함께 매인다는 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건데 이 깊은 의미를 제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나? 왜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나? 이런 것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공동체에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작은 죄까지도 그렇게 오픈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 죄를 먼저 오픈하니까 나한테 지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체를 위해 울어줄 때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의 지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형제한테도 할 수 없는 것을 같은 말씀을 보고 가는 공동체의 지체들한테 오픈을 하면 이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독단적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표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이거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거든요.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사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전 정말 저희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때 정말로 이 말씀 묵상이 또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희 아들이 그런 교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살 연상인 자매와.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 교회를 떠나오도록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무섭게 하는 것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예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잘 사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저주받았다고 하고 믿음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인데,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거는 바알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게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에도 바알 공동체가 너무 많아서 망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흥하면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가시는 분은 또 이제 가셔서 또 그 교회에 섬기시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이제 놔두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공동체는 그 집에서 어떤 수저를 쓰는지, 그 집이 어떤 그릇을 쓰는지는 너무 잘 아는데, 같은 구역이라고 섬기면서 그 집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몰랐던 게 제 이전에 우리들 교회를 만나기 전에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가장 자랑하는 것이 저희 목사님,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서 제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평원지기가 됐고, 이런 시기에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평원지기가 됐지만,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도요, 다 우리들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렇게 성도가 된 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스펙 갖춘 거 저만큼 갖추지 못한 것도 이제 못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들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울 만큼 그렇게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제가 우리들 공동체에서 겪었던 또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릴게요. 이제 어떤 남자분이 우리들 교회 다니시는 여집사님과 10년 동거를 하셨어요. 물론 여자 집사님은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남자분이 싫다고 했는데 정말 그 조그만 집 하나 있는 거, 그게 이제 혼인신고하면 남일까봐, 그게 이제 그 부인한테로 가게 될까봐 그렇게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여자분은 남자분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알면서도 헤어질 수 없었던 게 공황장애가 있으셨거든요. 이 공황장애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한밤중에 누구라도 119를 불러서 같이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남자랑 헤어지게 되면 그렇게 병원 데려갈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가서 그렇게 그 남자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동거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 동거남께서 저희 교회는 그 목장 보고서가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든요.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자기 같이 사는 동거녀의 목장 보고서를 보고 그야말로 그냥 놀란 거예요. 왜 내가 동거남인가?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희 목장이셨는데 여자분이 그러다가 이제 직장 목장으로 가셨는데 저한테 따지러 오셨어요. 왜 내가 동거남이냐고,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냐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동거남 맞지 않냐고 했어요. 왜 혼인신고를 안 해주시느냐고. 10년을 살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생활을 계속 하시느냐고 했더니 정말 막 따지시고, 이제 저희 부부 목장 이제 저희 남편이랑 있는데 저희 남편한테 따지시고, 근데 또 그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앞뒤도 맞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어주니까 그분이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고 이제 자꾸 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 식구들이 세례 받으시고 혼인신고 하시고 혼인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신혼여행을 같이 가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래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2년 만에 설득이 되어지셔서 세례 받으셨어요. 정말 이분의 전적이 화려하시거든요. 언어가 욕이셨고 경마장 다니시고 섹시집 하시고 이제 이러셨던 분인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삶 때문에 그때에 세례받는 분들이 한 30여 분 됐었는데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분이 세례 대표 간증도 하셨고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요. 혼인신고 하시고요. 그리고 혼인 예배까지 부목사님을 모시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12명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거남이라는 딱지를 떼는 건 물론이고 지금은 저희 교회 부목자가 되셔서 이 남자분이 정말 잘 섬겨주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그분의 수치스러웠던 거, 또 우리 여자 집사님의 아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렇게 혼인신고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의 이 기쁨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는요, 또 대단한 엘리트가 있으세요. 막 Y대, 2대 막 이래요. 근데 그런 부모에게 눌린 딸이 고3이 되더니 공부를 안 하는 건 물론이고 학교조차 안 가요. 날마다 정말 쳐누워 자는 거예요. 무용을 했는데 공부가 안 돼서 무용으로 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좀 소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습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결석 일수를 허락해 주는 게 69일이래요. 69일인데 우리 모두 다 고3이 돼갖고 이제 얘 이거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62일 됐네. 이제 7일 남았네. 63일 됐네. 이제 6일 남았네. 얘가 무기력했기 때문에 졸업을 못하면 얘는 그냥
이제 고등학교 중퇴로 끝날 애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카운트를 해가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말 말씀으로 지혜를 나누고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께서 본인들은 너무너무 공부들을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뭐 아주 좋은 이제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노력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셨대. 하나님께서 그분들께 그러한 축복을 주셔서 된 건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노력하지 않는 딸도 이해를 못했고 또 그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학교조차 안 가는 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정죄했다고 나누셨어요. 목장에서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존재 자체가 딸한테는 눌림이었을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부모님은 회개하고 공동체는 중보해 주면서 이제 그렇게 갔더니 그 딸아이가요 정말 딱 69일을 채웠어요. 거기에서 하루만 더 했어도 이 아이는 졸업을 못했습니다. 딱 69일을 채우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기적을 보여주셨냐면요. 그리고 걔가 이제 그 부모님의 회개와 함께 연습도 했거든요. 서울 근교 그 무용과의 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희는 정말 또 이 소식 앞에 기쁘고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춤을 출 정도로 저희들이 기뻤습니다. 이 기쁨은요, 그들이 회개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 오픈이 있었고, 같이 기도드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저희 교회 너무 많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집도 있었고, 그랬는데 남편 집사님이 내가 교만했다. 내가 아내의 눈높이에서 체휼해 주지 못했다. 회개하니까 그 아내가 집에 들어온 집도 있었고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우선이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 집사님은 아내보다 어머니가 먼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엄마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아내가 우선이냐고. 그래가지고 법원에 3번을 갔어요. 이혼을 하려고. 이제 아내 집사님은 그걸 못 견뎌서 방방 뛰니까.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정말 아내와 연합하라는 말씀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이제 힘쓰고 정말 묵상하고 회개하시고 이러더니 지금은 아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잘 섬기고 계세요. 이단에서 오셨다가 세례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받으신 분도 있고요. 남편 바람 펴서 목장 예배에 와서 막 성경책을 무슨 공인 줄 알고 볼인 줄 알고 막 내던지고 부부가 남편이 바람을 펴서 목장에 와서 막 부인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부인이 싫어하는 게 이 성경책을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막 성경책을 공인 줄 알고 내던지고 막 예배 도중에 뛰쳐나가려고 하셨던 분이 이제 공동체도 안 떠나고 목장도 안 떠나고 지금은 부목자가 되시기도 했고요. 또 20년 동안 담배를 피우신 여자 집사님이 담배를 끊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나고 있어요. 뭐 저는 이렇게 늘 중보기도만 해준 게 아니라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중보기도를 너무너무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목사님의 중보기도고요. 그리고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받고 여기까지 와서 그 결혼한 저희 아들이 5년 동안 불임이었는데 5년 만에 그 아기를 이제 그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기도로 아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신생아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기 얼굴이 이제 막 새파래지고 이래서 이제 보니까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게 한 2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급히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공동체의 그 중보 기도를 하기가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파주 소망의 교회도 이렇게
수저와 접시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거는 모를지라도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중보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적용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중보해 줄 지체가 누구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옆에 두신 것은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한번 우리 집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편지를 잘 묵상하시면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실은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말씀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저절로 기도를 잘 하시게 돼요. 잘 하시는 기도는 또 말씀으로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뭐든지 또 빨리빨리 응답되는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데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9절에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합니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해요. 그리고 또 자식 사랑은 너무너무 맹목적이에요. 근데 자식을 5살짜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지금 주면 안 되는데 그 아이한테 10만 원을 주면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듯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지식과 총명이 있으셔야 돼요. 이 지식과 총명을 아실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선한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보다 선한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선과 악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나중에 내가 조금 뭘 잘하게 되면 생색을 내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은 구원인데 구원 때문에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할 말과 안 할 말, 도와줘야 할 때와 도움을 끊을 때 이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늘 사랑이 풍성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허물 없는 인생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길러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의의 열매를 맺으시게 됩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거대한 공동묘지 앞에 죽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이 허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었고요. 터진 웅덩이 같은 욕심을 채우지 못해 마음이 늘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방황했던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제가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였습니다. 저에게는 음란의 종노릇 하시던 친정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의 잘생긴 외모가 우상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종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친정아버지의 바람과
그 바람을 막아보려는 엄마가 밤마다 살림을 부수고 칼을 휘두르면서 마치 그날 밤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실 것처럼 싸우시는 게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 두 분이 소천을 하셨지만 친정엄마는 아버지의 바람길을 잡으려고 제가 13살 되던 해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친정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교회에 나가고 몇 년 후에 교회에 나오셔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람을 안 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죄의 유혹을 받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바로 목사님 옆에서 성경책을 끼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아버지는 자신이 그런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씀하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정도의 죄는 내가 바람이 피고 싶다, 여자의 유혹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죄는 정말 얼마든지 오픈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유혹을 막거든요. 그렇게 오픈을 하면 그리고 죄가 끊어지고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데, 우린 다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라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계시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는 악인이에요. 죄를 오픈하시는 것이 오히려 죄에서 보호받는 거고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를 안 하셨을 텐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셨던 아버지는 강력한 미혹에 넘어져서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바람을 피셨을 때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은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장로님이 되셔서 바람을 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진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내연녀의 남편이 경찰서에 고소해서 보상금을 원했고요. 이제 그때 섬기시던 목사님께 그 사실을 알려서 아버지는 교회에서 내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이 그렇게 신문에까지 났는지 경기신문에 그게 기사화가 됐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잘 오려뒀으면 지금 얼마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걸 신문에 난다고 제가 그거를 하여튼 요만하게 딱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보상금으로 줬고, 그리고 권사님이셨던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이 인간하고는 살 수가 없다며 모든 살림살이를 다 이웃한테, 정말 절구까지도 다 주고 기도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만큼 상실감이 크셨겠죠.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제 다른 자식들도 이제는 아버지를 안 보겠다고 외면을 해서 아버지는 잠시 동안이지만 여기저기 방황을 하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건 그 다음에 저한테 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믿는다고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장로님 아버지가 바람을 피다니. 지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목사님도 그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정말 저는 그때 왜 그렇게 강했는지, 아버지를 가장 정죄했던 사람이 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장로님 바람 정도도 못 막아주시지? 그리고 또 바람을 피셨다면 하나님이 그걸 숨겨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하실 수 있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또 아버지를 내치시지? 이렇게 목사님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제가 병들어 갔습니다. 그냥 제가 우울증이고 뭐 이런 병은 차라리 고치기가 쉬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목사님에 대한 그 원망이 깊어지니까, 그때 이제 저는 뭐 이미 서울에 있었지만 제 고향 교회였거든요. 경기도 여주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원망하니까 정말이지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을 수 없는 우울증에 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형체가 없어지시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없어지시니까, 행복을 줄 알았는데 이 행복이 없어지니까 제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데요. 그때가 믿은 지 24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서야 될 때였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목사님의 그 모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수치를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가슴 아픈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도 너무 가슴 아프셨대요. 지금 우리한테 주신 이 고난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수치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 심판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나셔서 이 땅에서 수치의 심판을 당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이렇게 바람만 막아주시는 정도가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를 근본적인 바람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친정아버지는 그 사건 후에 정말 예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셔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사찰 집사님 좀 더 주무시라고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그 새벽기도 준비를 위해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5년은 여행도 안 가셨고요. 자식들 집에서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하 16도였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 교회 문을 열러 일어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기도원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아버지와 합치셨었는데, 제가 친정엄마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바람둥이였던 아버지하고 이혼하지 않고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고 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회개와 그 인내로 저는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기도응답 못 받을지 몰라도 내가 못 받은 거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면서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의의 열매가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저는 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복받으려고 예수 믿다 복받지 못해 실족하지 않으시려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 뜰만 밟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은, 세례 받으신 그 믿음으로만 사셔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엔 세상의 악이 너무 거대하고 그 악에 저희가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처럼 보내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큐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큐티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고
예배입니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도 그냥 말씀을 피신 자체가 큐티예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 하고 그냥 울기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든 날은, 너무 내 죄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끝날 때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어느 날은 그냥 한 구절 말씀으로 숨이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큐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많은 것을 깨달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있으세요. 그리고 하루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 보내신 목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목적을 이루시라고 여기 오기 전에 기도드렸는데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편지, 성경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의탁드리는 개인 예배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의 고난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큐티를 시작하시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 겪으시는 고난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거든요. 바로 그것이 지금의 내 고난이 물질의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실 때의 어려운 점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힘든데 그게 바로 큐티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오늘 못하고 건너뛰면 내일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본문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들은 어제도 못했는데 오늘 하면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못하시면 내일 해요. 매일매일 나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큐티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남목사님께서 양육을 하시고 정말 몸부림을 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공동체 지금 얼마나 좋은 공동체를 주신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파주 소망의 교회에 정말 대단한 비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제가 그런 비전,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그런 비전을 보는데요. 정말 혼자서 못하는데 다른 교회에는 혼자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긴 지금 교회가 같이 큐티를 하니까 얼마나 지금 복받은 교회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공동체 같은 말씀 큐티인으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이 빌립보 묵상이면 이렇게 지체를 권면할 때 그냥 말씀을 갖고 해요. 의의 열매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의의 열매로 세우신대. 뭐 이렇게 그냥 오늘 바울이 빌립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데 나도 집사님한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싶어.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은 농담도 말씀으로 해요. 농담도. 그럴 정도로 말씀을 길러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물질이 힘들어도 자녀가 탈선을 해도 정말 다양한 고난이 많은데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그렇게 문제가 오래가지 않는 것은 같은 말씀을 갖고 나누며 그 말씀에서 내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요. 말씀을 하시다 보면요. 말씀 묵상을 하시다 보면요. 내재는 안 보이고 남편 죄만 보여요. 며느리 죄만 보여요. 저도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는데 이걸 걔가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아주 함정이에요. 바로 그 죄를 보셔야 돼요. 내 죄를 안 보고 며느리 죄만 보는 내 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변화되더라고요. 이렇게 저 큐티 하시면서 내 죄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서 남편한테 자꾸만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이 이렇대 회개해 이러면은 제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는데 남편이 안 변하고 점점 질긴 사람으로 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기서 가르치는 분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세요. 그냥 저희 교회의 1대1은요, 삶을 나눕니다. 가르치기보다, 그땐 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바람핀 사람 뭐 얘기를 듣는다거나, 뭐 또 이렇게 연상연하 이제 그 며느리나 뭐 사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저 제 존재 자체로 그냥 위로가 돼요. 9살 이렇게 통과했다. 근데 지금은 뭐 17살도 하더라. 뭐 20몇 살도 하더라. 그냥 이러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큐티한 그 구력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렇게 돼서 제가 변화됐다면 저는 지금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오늘도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듯이요. 사단은 죄를 오픈한 걸 막습니다. 오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죄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는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으로 만나는 때가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옛날에 성경책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다니엘 꿈으로 많이 보여주셨지만 지금도 꿈으로 보여주실 때 아주 극히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은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 제가 큐티하는 순서 방법은 제가 기록을 해왔지만 목사님을 통해 이미 많이 양육받으셨을 줄 압니다. 시작 전에 기도드리고 본문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관주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성경 사전을 가지고 지명이나 사람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재미있어져요. 정말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것이 이렇게 그걸 경험한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길가밭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그냥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상처 다 받거나 또 너무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정말 그 말씀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이 세 가지 밭 중에 세상 염려로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꼭 한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트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 사소한 거지만 적용을 하시면 말씀이 그것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조직이 되어집니다. 적용은 힘든 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 반찬 한 가지를 더 한다든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가 이렇게 주로 제가 우리 그 아들한테 잘했던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줄인다든지 딸한테도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말을 절제한다든지 또 사고 싶었던 걸 하나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적용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큰 적용입니다. 목사님은 큰 적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모님도.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이 좋은 건요. 사소한 적용을 쌓다 보면 그게 정말 어느 날 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큐티인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큐티인의 그 좋은 점이 뒤에 간증이 나와 있어요. 리얼한 간증 다 읽으시지요? 예, 그래서 그것만 읽으셔도 저는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본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읽으시면 또 이제 도움이 돼요. 예, 우리 목사님 말씀과 말씀 묵상을 통해 우울증이고 열등감이 많았던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우리 집사님들도 큐티하고 살아나시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낫고 비천한 십자가를 택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지의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 묵상을 하시는 의의 열매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가 되시겠습니까?